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31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텐텐 기도운동에서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도록 하고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참된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의 강력한 압박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이미 예루살렘의 주변 성읍들과 촌락들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체면은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서 정책을 세워나가던 관료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이면에 있는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죠. 첫 번째,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사람들,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이 왕궁의 위대한 설교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 큰 그림에 대해 누차 말해왔습니다. 즉, 이 아시리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진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허락하에 추진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순순히 아시리아에 복종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아시리아파라고 매도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비난과 매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려낸 그림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떠난 채 불의를 저지르는 유다를 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는 이런 그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탈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이집트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에 관한 일은 신학과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일일 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때 유대 지도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들과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상의 전문가를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꼭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답이 하나님께서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 그건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영적인 감각과 용기가 요청됩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 세상 가운데는 긴장과 불안감도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을 저는 거룩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 현실 세계에서 그 말씀은 사실은 참 불확실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그가 서 있는 자리에 긴장과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고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시고 망망한 그 바다 위에 한 조각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위대한 항해사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의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영적인 자세와 습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시선을 유지하자. 영적인 시선을 유지하자. 이사야는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유다는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아래 남쪽에 있기에 지리학적으로 보면 내려간다는 표현은 이게 그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온 사건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올라오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구덩이, 웅덩이, 음부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세상, 밝은 세상으로 건져 올려지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착취와 압제의 장소인 이집트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의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1절을 보고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린 행위라고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탐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시선을 놓쳐버린 겁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세상만 보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의 병거, 이집트의 마병 이런 단어는 당시 유다 백성들 눈에 이것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3절 말씀,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손을 펴시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손을 펴시면 어떤 세력, 어떤 권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도 아닌 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내 자신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세상은 갈수록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선을 잃어볼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만 의지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경험하고 소유한 신약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선을 놓치면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싸움은 너무나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의 예배 한눈만으로 일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씀도 제게 하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해서 그렇게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간에는 매일 한 번씩 반복해서 듣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보았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금방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의 생애에 제 가슴에 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법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잘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어떤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그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골리앗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병과 마병만 크게 보였을 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국,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세상은 너무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며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을 저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